우리 인간을 흔히 관계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크게 세 가지의 관계 속에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개의 관계를 각각 어느 위치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 그리고 삶의 내용이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물질의 위치를 오늘날 높이 두고 삽니다. 머리 위에 두고 삽니다. 심지어 사람보다도 더 위에 두고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이지만 물질은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는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루, 이틀, 1년, 10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 역시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배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기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많은 내용을 읽었습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세기에 살았던 그 크리스천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이 세 가지 관계 중에서 물질의 위치를 어디쯤 두고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장 35절 거기 보면 물질의 위치가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의 어디에다 물질을 뒀다고요? 발 아래에 뒀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37절에도 또 나옵니다.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저것은 바나바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그 바나바도 교회에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절대로 물질의 위치를 자신들의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머리 위가 아닌 인간의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위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옆에, 그리고 물질 혹은 재물을 우리의 발 아래, 이렇게 둘 때 이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거꾸로 혹은 뒤범벅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 사람 대신에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용해야 할 물질 대신에 사람을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태를 우리는 오늘날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1세기를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에, 이웃을 옆에, 물질은 저 바닥에. 할렐루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인간의 존엄성이 그대로 존중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비슷하게 시작은 했지만
결말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유명하지만 못지않게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 부부 역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들의 재물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물론 다 내놓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내놓았고,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구제를 위하여서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거는 내 물건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서로 그냥 유무상통하였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부부의 삶의 모습이 여느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음부터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빗나가기 시작했는지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판 게 밭이었는지 집이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소유의 그 일부를 이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판 것입니다. 처분을 했지요. 부동산이 동산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막상 이 캐시가 수중에 들어오니까 그만 마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면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겠죠.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여차여차해서 이런 마음으로 팔았는데 마침 쓸 일이 좀 생겨서 요만큼은 떼어놓고 요것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해 못하실 리 없고, 또 교회가 그거 야단칠 일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의 소유인데 얼마를 감추었다. 이 표현은 이미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닌데, 이미 남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부부가 생명을 잃은 것이 소유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려서 그랬다, 혹시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본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인간의 그저 전 재산이나 탐하시는 그런 아주 속 좁은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 오늘 설교 듣고 나중에 식사하면서 또 대화 나누는 중에 제가 오해라고 말한 부분을 또 졸다가 그냥 그 부분만 들어가지고 오늘 허 목사님 설교 좀 뜨끔했어. 뭐가요? 글쎄 하나님은 글쎄 다 바치는 걸 원하지 부분적으로 바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안 바치는 일만 못하대.
하나님은 좀 욕심이 많으신가 봐.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잘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그런 메시지가, 그런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부의 잘못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원래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재산, 그 전부를 드리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의 핵심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조금 떼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원래 자기들이 소유였고 그걸 자기들이 팔았고 그래서 이만큼 생겼고 아무도 모르죠. 거기까지는 뭐 사고 판 사람 외에는 모르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부부가 의논해서 요만큼 뗐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죠. 자기들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져와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 갖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들은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운행하고 계시던 교회였기 때문에 금방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3시간 간격으로 혼이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비록 소수였고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저들은 정말 기죽지 않았고 그리고 그 3장에 보면 또 4장 앞부분에 보면 시련이 다가왔잖아요. 외적인 핍박이 왔잖아요. 뭐 관리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 위협했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핍박을 잘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 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읽을 때 저도 참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나님 좀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아니, 조금 감추기는 했어도 그래도 헌금을 하지 않았는가?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은가? 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마치 굉장히 그냥 요만큼 가지고는 만족 안 하시고 나머지 것까지 다 드려야 겨우 흡족해 하시는 그런 아주 욕심 많은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딱 알맞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보다 더 아주 탐심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생명을 가져가실 정도로, 아니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심각했던 죄였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부부를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좀 남겨놓으시지. 여러분 오늘 5장 2절에 보면 그 단서가 되는 단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랬습니다. 저 단어가 조금 여러분 수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 재산이에요. 자기들 재산이에요. 그거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 그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구약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아간의 행동을 묘사할 때 이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여호수아 공부할 때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전리품을 착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당신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셨을 때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사항 하달하셨습니다. 절대로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 물질, 물건이든 돈이든 절대로 가지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물건들이다. 소위 바친 물건이다. 거기에 손대는 사람은 그 물건과 동일한 운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메일이 있었다면 이메일로 다 보냈을 것이고, 인스타그램이 있었으면 인스타그램으로, 카톡이 있었으면 카톡으로 다 보냈을 거예요. 절대 만지지 마라. 만지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천막 생활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냥 뭐 쓸만한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얼마나 탐이 났겠습니까?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무스탕이 있거든요. 무스탕. 그 시대의 무스탕. 지금도 탐나는데 이야, 이거 그냥 지나가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슬쩍 해가지고 감추고 자기 텐트에다가 살짝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동전 몇 푼, 이거 뭐 부피도 얼마 안 나가니까 주워서 이렇게 주머니에 놓고 비 오는 날 좀 어려운 때에 쓰려고 그렇게 했겠죠.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는 참패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제비 뽑고 뽑으니까 결국에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아간이 그때 취했던 그 행동이 바로 감춤의 노스피조마이, 그 동일한 단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신약 시대의 아간이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면 아이성 전투가 신약 시대에도 또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단호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렇게 처단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는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되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1세기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 이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나니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라고 하는 와이프의 이름은 아름답다. 여러분, 보석 중에 사파이어 보석 있죠? 이게 바로 삽비라입니다. 삽비라, 사파이어. 그런데 저들은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이름은 좋았지만 저들의 행실은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정말 순간적이었죠.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실망과 충격과 그리고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향하여 아이고 저 못난 부부 이렇게 손가락질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정죄할 자격이 과연 있나요?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그 1세기 아주 우리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교회가 아니고 정말 오순절날 그 펜테코스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직도 그 여운이 감도는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이런 착각, 이런 생각,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 이런 거는 모르실 거야,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이 얼마나 쉽게 우리 안에 틈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루다 보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신이 없는데, 저렇게 살 자신이 없는데,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드릴 마음이라도 있어서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저렇게 그냥 준엄하게 책망하시니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말인가,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우리 앞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도와주는 본문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더 절망시키는 본문입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셈이 됩니다. 우리 보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는 설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실제적인 example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example이 누군가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 그 바나바의 이야기가 바로 아나니아 부부 바로 앞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스토리인데 대조적입니다. 4장 36절, 37절 딱 두 절, 바나바의 스토리가 거기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 다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유, 저 표현이 또 한 번 나오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저들은 물질을 높이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쯤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 수준으로도 두지 않았어요. 그냥 발 앞에 두었어요. 그냥 발치에, 너는 발치에나 있는 거, 그저 우리의 지배를 받는 거, 우리의 이용의 대상, 확실하게 이것을 구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의 선행은 짧게 기록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길어요. 그런데 바나바 이야기는 겨우 2절. 그런데 그의 선행,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이후에 우리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의 삶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나중에 붙여준 것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레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터키 성지순례 팀들이 3월 달에 가는데 처음으로 구브로 섬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리고 이제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도 이번에 이제 가시게 되는데, 자, 이 구브로에 가면 우리는 바나바를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제가 여호수아를 설교하면서 레위 지파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에게는 땅이 없었을까요? 누가 이들의 기업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유재산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제 헌신한 풀타임 사역자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여러분 같이 주어진 위치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들,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을 다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레위인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늘 성전에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제사를 돕고 그렇게 풀타임으로 섬겼죠.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성전이 불타 없어집니다. 그 후에 다시 재건을 했지만 또 로마의 침공으로 그 2번째 성전마저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뿔뿔이 디아스파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레위 지파들은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 피도 섞이게 되고 짭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서서히 없어지고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사유재산도 갖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의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였다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나는 원래 우리 레위 지파는 이런 집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 이런 땅도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런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내게는 집도 있네,
내게는 땅도 있네. 내게는 이렇게 저금통에 돈도 좀 있네.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전적으로 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느새 이렇게 내 소유가 생겼네.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좀 소유가 있어도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상대적인 빈곤감이 작동하면서 나도 더 저 사람만큼 더 열심히 벌어야지, 더 챙겨야지,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텐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그의 생각의 출발점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생각의 출발이 자기의 현재 위치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샘나고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 보면 무시하고 안심하고 위로받고. 그런데 바나바는 그의 생각의 출발점은 항상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께는 죄송한 생각이었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거룩한 부담감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소유형 인생이 아닌 나눔형 인생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와 바나바의 헌신은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고, 이쪽 부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비록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은 초대교회 안에 큰 슬픔이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셨는지 우리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했더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들이 그 후에 이전보다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아직 혹시 기억하십니까?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이 있고 뒤에는 지겨운 광야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신 솔루션, 너무나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내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리라. Consecrate yourselves. Tomorrow I will do amazing things among you.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육체도 마음도 영도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자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어떻게요? 요단강 상류의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산사태가 나게 하셔서 물의 흐름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200만에 가까운 이 히브리 백성들이 과거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듯이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도행전처럼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옛날과 같이, 복음서와 같이 오늘도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이건 모르실 거야, 이건 못 보시겠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어수룩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평소에는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해버립니다. 필요한 때만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위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고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잘 단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세기의 영성을 지닌 21세기의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표로 부르짖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 비로소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믿는 대로 일어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